예, 오늘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또 사역자가 해야 될 그런 일들,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이 책은 CLC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워렌 W. 위얼스비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그래서 원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위얼스비 목사님이 한 60년 동안 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제 은퇴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 또 그런 일들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났잖아요. 또 본인의 그 사역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로는 보통 이제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30개 그 토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30개를 다 할 건 아니고 앞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대충 그 의미가 뭐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10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 책은 한 챕터 한 챕터 하나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것은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매 챕터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역의 정의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역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자, 사역 그러면 꼭 목사나 전도사 뭐 이렇게 이 정도 돼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영어 단어 아니면 히브리 단어 또 그리스어 단어가 그냥 의미하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 그래서 위얼스비 목사님이 그 미니스트리, 섬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 그게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사역,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역은 섬기는 일,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목회자나 교회 무슨 일을 하는 사람만 사역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비우고,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를 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길 대상을 찾고 어떤 일로 내가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이런 그 마음에서 이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입니다.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2장에 디모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다. 여기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지금 디모데, 이게 사역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사역자지만 바울과 그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를 모시듯 섬기는 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가서 보시면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했냐, 모세의 섬기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모세의 사역자인데 그걸 모세의 사역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대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머릿속으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했거든요. 그게 섬기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어스 목사님 이제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사역자가 돼요. 누구나 다 섬겨야 되는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역의 정의 가서 보면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는 건 물론 뭐 재정도 필요할 수 있고 노력도 필요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사용하는 게 그게 사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사역자고 나눠주는 일이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좀 대하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힘으로 목사가 된다 해도 내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치기 쉽고 낙담하기 쉽고 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뭐랄까 야망이 생기기도 쉽고 일이 잘 되면 또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뭐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것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항상 한결 가볍다는 겁니다. 나는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거 그거 베드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병 고치는 능력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눠주는 거라는 거죠. 은과 금 그건 자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게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나눠주는 거 이게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여기 말씀을 좀 몇 번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라는 게 뭔가가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3절 이 사역 자기가 섬기는 거 이게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 섬기려고 하면 실족거리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비난의 말이 들리기 때문에 하면서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기는 자로 입증했는데 이게 가서 보시면 참 너무 나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보니까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영광 받는 거는 지금 뭐 나중에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이 앞부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비난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사역자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많은 인내와 이게 제가 이걸 이번 주에 읽은 이유가 인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끙끙 앓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나오는 게 모든 인내 가운데 입증을 해야 된다. 사역자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렇죠?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이게 나쁜 거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것 가운데서 사역자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도 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 뭐를 하든 하여튼 교회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는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해야 사역자가 될 수 있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된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앞부분은 고난, 고통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은 지식과 지혜와 선함과 이 비난거리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사역자를 입증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영광 받을 때도 있고 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그러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들이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그렇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그래서 지금 사역이라고 하는 거 위얼스빈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교회 또 킹제임 성경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자세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해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돈으로 부유하게 만든다 그런 거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쪽에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면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자신에 가진 거 이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사역자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고 또 모세도 생각해 보시고 또 그들을 그냥 열심히 도왔던 디모데라든가 아니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하면 그런 건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게 섬길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 하나하나 하는 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다.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섬김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 위얼스빈 목사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오는 일입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제 광야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 가서면 컴패션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컴패션. 패션이라는 게 마음의 성정 이건데 컴이라는 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똑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감정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에다가 또 하나 지금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 그들과 동일시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나오는 그 단어를 그리스말 자체에 가서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들의 사정을 내려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시죠. 그렇죠?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근데 제자들은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나온 대책이 뭐예요?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내면 각자 알아서 어디 가서 사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본인들의 무능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은 벌써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에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남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제자들은 쓰러지든 말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내보내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저 사람이 없어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참 감사한 게 설교를 남의 거지만 어쨌든 이걸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거를 몇 번 읽고 요약을 하기 위해서. 근데 감사한 건 이게 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다시 한번 신경을 쓰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이걸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라 그랬으니까 200만 원쯤 되는 건가? 2천만 원쯤 되는 건가? 이제 1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있어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그때 이제 안드레가 뭘 발견했어요? 어떤 소년이 있는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생각으로 분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했냐.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빵을 늘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 예수님이 했고 나눠주는 일은 제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김을 한다. 또 뭐 사역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오겠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 사역을 할 때 놀랍고도 새로운 어떤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오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뭘 좀 자꾸 만들어서 나누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걸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에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자유. 이게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시지프스처럼 그냥 끝까지 올고 굴려갖고 바위를 갖고 가면 밑으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의 짐으로 이게 다가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새로운 도전이 와도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지 내가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도전을 내가 받아들여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뭘 다 짜갖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큰 그런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복을 주실 때 또 까딱 잘못하면 그 명예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에 생각을 잘못 먹으면 제가 요새 이렇게 기독교 뉴스 이런데 이렇게 가끔씩 이제 보는 게 있어요. 이제 보는 가운데 요새 서울에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2교회가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해서 합병을 해갖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문제로 굉장히 아마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 이 문제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내 아들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니까 교단법을 다 어기면서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그래도 그 아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이게 지금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목사로 섬기다 이제 그만둘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면 너무나 쉽게 좋은 사람 딱 선정하고 그렇죠. 교회와 함께 그리고 물러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건 내 일을 내가 다 했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손을 놓고 나가겠어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무엇인가, 사역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방 일도 하고, 찬양대 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영광 받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 앞에 서서 뭘 지도해야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넘겨줄 때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는데 나보다 혹시 더 잘하는 사람이 오거나, 그렇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옆으로 가게 될 때 얼마든지 쉽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기업 운영하고, 그렇죠? 족벌 해갖고 나중에 또 아들에게 상속해주려고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 일이 교회 안에 생기면 참 너무나 좀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번 시리즈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일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건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9년 전에 8명, 9명이 시작을 해서 지금 500명, 5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뭐 큰 업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시작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마다 이렇게 500명, 550명 이렇게 모이는 이러한 교회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계획을 짜거나 무언가를 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한 거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어요. 꾀부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대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지금 9년의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이제 있게 됐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500명, 2,000명, 뭐 중강당까지 다 하면 한 번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보통 사람들의 그 생각, 여기에서는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생각이 아직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해 아직도.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야 이거 교회 짓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 제 마음이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가면서 견적서도 나오고 모든 게 이게 어떻게 될는가 생각도 해보고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 갖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 영예를 받거나 명예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사용하는 게 사역이니까 교회 예배당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성도들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깨끗하게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 같은 거 이런 거 강요하지 않고 우리는 원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예배당을 짓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실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번이 아니면은 나중에 해주시든지, 또 그게 평생 동안 아니면 아닌 상태로 그대로 지내는 거죠.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섬길 때 이 어깨가 상당히 가벼워진다. 저 오늘 굉장히 어깨가 가벼워진 상태로 왔습니다. 실제로 이거 읽으면서 요약을 하면서 몇 번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예배당 짓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게는 그게 가장 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위얼스민 목사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의 이름이 은혜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170번 나오는데 구약에 39번, 그 다음에 신약에 13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로 인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것도 거저도 무한대 그런 자원을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서 은혜는 사실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은혜 받을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죄 가운데 수태가 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고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그렇죠? 이거 하나 의지하고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거룩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삶에 살면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도 은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역에 대해서, 사역하는 자가 뭐냐, 이 기적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 하나만 읽고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냐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이들의 삶은 극도로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컴바인이 되면서 이들이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9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9장 8절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자원을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여러 가지 탤런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누어주는 사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넘쳐나는 그와 같은 자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한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죄로 인해 원래 태어날 때부터 파산한 사람이라는 거. 파산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도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이제 받는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로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믿음을 통해 은혜가 일하도록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롭게 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좀 모든 일이 은혜롭게. 참 지난 9년 동안에 그 교회에 이렇게 진행된 그런 일들을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강요하는 거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목사나 누가 강제적으로 뭘 시키는 거 그제 성품상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은혜롭게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우열신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